절기율법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레위기 23장은 이거 절기들을 말씀하신 것인데, 민수기 28장에서 29장 40절까지 절기가 또 나오고,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에 절기율법이 다시 나와.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뭐 근원을 따지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죠.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일곱 절기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창세기 제1장에서 엿새 동안의 창조와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은 쉬어라. 이게 이제 절기율법은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루 안식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암시하는 표적이다. 창세기 1장에 그 엿새 동안 일하신 내용이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지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암시하는 표적이 된다. 레위기 23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들에게 상속해 주실 새 세계를 지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적인 일하심을 암시한다. 첫 시간에 이게 초점을 맞춰서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처음 3절기는 예수님이 예언에 따라서 오셔서 무슨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임 정죄받고 죽임당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러 오실 때는 다른 모양으로 오시는데 오순절날 오시죠.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그 영을 받은 다음에는 나가서 나팔을 불면 이제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소급 적용을 할 때는 6월절이 소급 적용이 돼서 이제 다시 나간다 그런 말이야. 성령을 받은 이후에 신약 성경에는 소급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야, 이것은 하나님의 새 일을 암시. 레위기 23장 7절기는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이루실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서는 이루신 사실들을 기록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이후에 새 일이 시작된 사실을 기록하죠. 그리고 나서는 로마서로부터 들어가는데 거기는 구속받고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다시 소급 적용하죠. 이제 6월절부터를 다시 소급 적용해요. 계시록 22장 21절에 가야 하나님의 새 일이 완성되는 얘기예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성경을 보는 관점 이렇게 딱 바꿔주셔야 돼요. 자, 10편 51편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제7일 안식까지 하셨으니까 모든 일이 다 끝났죠. 그런데 새로 창조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뭐라는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 마음을 새로 창조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물질적인 땅을 창조한 얘기였는데 물질적인 하늘 창조한 얘기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새 마음에다가 그 중심에 있는 새 영을 창조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적 적용이다. 이제 영적 적용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 있으면 나는 하늘에 앉혀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믿어졌다는 뜻은, 성령을 받았다는 뜻은 나는 하늘에 앉혀졌다 그 말이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하늘이라 그러는 이걸 참 하늘이라 그러죠. 예? 물질적인 처음 하늘이 아니고 이것은 영원한 참 하늘인 거예요. 그럼 바꿔줄 수 없는 하늘이에요. 그 참 하늘에만 의가 거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충만히 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기본 개념이 없으면 나는 휴상은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 하늘이 안 쳐졌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이지, 이래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 성경이 영 안 믿어진다 그 말이야. 사실은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뭐 우리가 사람에게 믿음을 사람이 넣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보내주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 안 믿어진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기도는 해야지 그야말로. 그 다음에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는데, 마음 속에 영을 새로 창조하는 얘기죠 지금. 이것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졌고,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 번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내가 새로 지어주겠다, 창조해주겠다, 이게 예언을 했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건 로마서 7장, 에베소서 4장 23절이나 디도서 3장 5절에는 너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해놨죠. 심령을 새롭게 할 뿐 아니라 마음도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자, 이것을 새 창조다 그래. 새 창조. 새 창조는 예수님이 예창조로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창조를 십자가에서 싹 심판해 버리고 나서 영이 되셔서 오시면 새 창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적인 땅과 하늘 창조 얘기가 아니라, 원래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땅과 하늘들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 창조를 먼저 앞에다 놨는데, 이건 구약의 예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부터 살리는 것이죠. 하늘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영을 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내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럴 때는 영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죠. 혼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창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창조를 할 때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이 말은 아담이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인대 앞에서 가인이 쫓겨났죠. 자,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인데 나의 영을 버리지 마시고, 그 말과 같은 뜻이다 이거예요. 나의 마음을 저주에 두시지 마시고, 그 말이단 말이야. 저주받은 땅 상태로 놔두시지 마시고,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창조는, 새 창조는 주의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적 창조하는 것을 지금 여기가 암시하고 있죠. 이미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암시적인 계시를 다 주었다 이거예요. 자,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계시를 이미 받은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마찬가지고, 그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시면 버림받았던 그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신을 다시 부어주실 것을 암시를 다 받았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7절부터 보면은 모든 육체에게 말세에는 모든 육체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이미 예언이 되면 그 신의 부음을 받으면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새 창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창세기의 기록을 읽을 때 물질계의 우주 공간과 만물과 만상들의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을 감탄하지만, 하나님은 물질계를 창조하신 최종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이, 그 한 사람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심히 좋아하시며,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보실 때 여자를 보고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미 남자만 창조한 게 아니죠. 여자도 창조했죠. 이제 그걸 어렴풋이 깨달아가지고 창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버지 하나님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또 이러고 나오고 앉았고. 아이 나 정말. 그리스도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보실 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감탄하십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죠. 이 오실자는 예수님을 말한 것이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앞에 세절기를 이루시고 나서 영이 되셔서 오순절 때 재림을 해가지고 새창조의 일을 이제 하시는데, 새창조의 일을 하셔가지고 여자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딱 세워지면 하나님 예수님이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로다 이러면서 기뻐하신다. 이게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게 예표다, 구약 성경이라는 건. 자, 창세기 1장에서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주의 증인들 곧 진리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하늘의 시온산에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세워진다라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이 혼례를 위해서 쓴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다라는 걸 지난 일요일 날 마침 이 말씀 나눴어요. 14만 4천의 순결한 성도들로 이루어지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구속을 예언에 따라서 다 이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구속을 이룬 주님은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그분의 배필된 교회와 최종 결혼을 하는 것이 완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의 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러니까 날짜와 사시와 징조와 계절과 연한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반복돼야죠. 1년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한 해 농사만 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언제까지? 충만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다.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고, 순교자들의 수가 찬다는 뜻은 이방의 충만이 찬다는 뜻과도 같은 것이고,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수가 찬다는 뜻과 같은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처럼 천국농사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구가 되면 구원이다 이렇게 여기지 언제. 그게 지난번 이 구속사를 너무 모른다. 난 답답해서 말 그게 아니다. 주님의 뜻은 교회에 있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신령한 사람을 얻는 것이지, 그 신령한 사람은 적그리스도인 것이지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모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몸을 세우려고 많은 사람 불러 모으는 것은 이것은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다. 내가 노골적으로 답변을 그렇게까지 써놨는데도 무언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실 그렇게 갖는 거야. 사람 어떤 사람에게 상대해서 어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영을 딱 만지거든. 이게 어떤 영 흘러가고 있다는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내 말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 아마 그게. 뭐가 그게 어려워? 나는 이보다 더 쉽게 말할 수가 없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인 여자로 암시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은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해골, 요셉의 해골로 상징이 됐는데 다 마른 뼈들이죠 지금 다. 왜냐면 아담 세계에서 다 죽은 자들이니까. 예수님의 해골에 사도들은 목뼈죠. 목뼈가 약하지만 등뼈보다도 목뼈가 약하게 보이지만 이 목뼈가 몸과 연결을 해주는 중간 다리잖아요. 이게 사도들은 보통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해골에 연결되는 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어요?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죽죠. 그 해골의 곳이라는 뜻이요 그게. 각 뼈마디들인 사도, 선지자, 전도자와 목자, 교사들의 사역을 통해서 얻어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순결한 처녀교회에 가입될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매년 7절기로 상징되는 천국농사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한 것은 앞에 세절기를 이뤘다는 뜻이지 7절기가 다 끝났다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이룬 것을 말한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나 계시록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도다 할 때는 거기는 7절기가 다 끝났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이루었도다 하는 말과 계시록 22장에 가서 이루었도다 하는 말은 다르다. 이거는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는 말은 완성이죠,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도다 하는 말은 구약의 예언을 내가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함으로 새 창조 시작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쳐놨다라는 뜻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 절대로.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계에서는 가상 7원 막 해가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일곱 말씀을 하셨다 그래가면서 아주 가상 7원 얘기 수도시 들어봤죠? 또 가상 7원이라는 설교도 안 들어봐서 뭔 얘기하나 또 물어보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곱 가지만 했다라는 걸 이제 교계에서 신학 그 조직 신학으로 이게 가상 7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무슨 너무 뭔 일이 또 남았느냐 이래가면서 막 했었죠.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 하나님은 안식일까지 다 이미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서 세일을 하러 오시는 거 아니야.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세절기의 의미와 뒤에 네절기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짝을 딱 맞춰야죠. 남편이 서 있으면 아내가 가서 맞춰야 되잖아. 세절기는 뭐예요? 1. 하나님, 2. 예수님, 3. 성령. 이제 그야말로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들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이 이루신 사실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셨죠. 이건 삼일체라는 말이 아니라 그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응했다고 말이지. 자, 그러면 이렇게 영이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야만 된다 이 말이에요. 재림하셨어야 돼. 그런데 기독교계는 재림 자체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렇게 믿으니까 즉 그들에게는 지금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 구란 구관리 양천 먼데 계시고 그들의 생각에는 성령만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다 성경을 이뤘죠. 이루고 나서 지금 그 시도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 살려주는 영으로 오순절 때 재림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6월절부터 다시 이게 소급 적용을 할 때 우리 믿음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지. 야, 그래서 예수는 육체로 한 번 나시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 또 나셨다. 부활 이날에. 육체로 나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고 영으로 나실 때는 하나님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직접 났단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도다. 그 오늘이라는 말은 독생자로 출생하신 그야말로 로마교 개신교들이 말은 12월 25일 지금 다 또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이래. 그날 생일잔치 해드려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날은 육체가 되어 오신 날이요. 말씀이
사람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 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내가 때가 되면 말세에는 메시아를 보낸다. 내가 한 큰 선지자, 그 선지자를 보낼 거다. 너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이게 이미 예언이 된 말이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세례를 행하니까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질문해요.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처음에는 네가 메시아요? 나는 아니야. 그럼 네가 그 선지자요?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지요. 메시아. 그런데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지 모세의 말이나 요한의 말을 들어가지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구원으로 안내하는 종들이지. 그들은 구원이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자들이지. 야,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겠어요. 야, 한 목자의 제자들인 목자들과 양무리로도 비유되는 천국의 제자들과 그들에게 붙여주신 양들의 관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악한 자의 아들들도 마귀도 보낸다는 거잖아요. 양편에서 보내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우리는 들을 기가 이제는 분별이 필요한 거지, 이제. 그다음부터는. 교회라는 건 분별이 필요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현세에서 어떻게 이루는지를 보여주는데 교회에 세우신 사역자인 인도 직분자들과 온 지구상의 각 성에 세우신 교회 모임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스러운 관계인 것이다. 중매자들과 처녀의 관계는 비밀이죠. 중매자는 처녀를 예수님께 지금 중매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종일 뿐이야. 그런데 적그리스도들은 지가 주인의 위치에 은연중에 서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말을 자꾸 행동 돌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몸을 세워도 지 몸을 세우려 지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가파가 되면 나중에 가서 막 이제 막 자기 아내를 막 애베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막 지 새끼 된 배를 막 뒷발질해서 막 이단 격차기 막 하고 지가 태권도 먹으면서 하는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있는데도 쥐소리도 못하고 거기 붙어 있어. 그런 남편은 왜 살아? 쳐 죽일로 먹고 배를 세게 쳐가지고 애 떨어졌으면 그만 살아야지. 이제는 앞으로 그런 짓 또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습관적으로 그러는 놈인데 그게.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가만 안 놔둬. 그런 얘기 들으면 애가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쏙 들어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면 아니 사촌 죽을 말 안 겠어? 친정아버지 안 계시면 친정 오라비가 있잖아. 오라비들이 말이야. 이 매제 이놈 말이야. 이놈이 당장 쳐가서 네가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셨다고도 깔보고 그래. 내 동생을 쳐 죽일 놈 같으니라고 우선은 가만히 놔두질 않지. 다른 건 몰라도. 그 생명의 세계는 그렇잖아. 그러고는 저기 누이 딱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아버지가 생긴 거 다 난 한 푼도 안 갖고 너한테 다 줄게. 걱정 말고 모시고 와 있어라. 그러다가 좋은 사람 있으면은 또 제가 하면 되는 일인 것이고. 당연히 그래야 되잖아. 이거 생명 세계 아니냐 이거요.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이만했는데 애는 없는데 배가 꼭 들어갔으면은 그거 안 물어보면은 그게 이상한 일 아니야. 당연히 물어봐야지. 어떻게 된 거냐고. 나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 답답해 죽겠어. 애 떨어져서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하나님만 보고 목사 보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 아이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놈하고 살지 말고 나와야지. 효문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으며 다시는 밤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은
사람 속에 새 영을 지으시고 새 마음을 지어 그 사람을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아래에서 만유의 후사로 정하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 비밀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야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다 짐승이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창세기 1장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짐승이지 뭐 그게. 물질계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가 새로워져야 하는데 모든 인간들의 속 부분들인 영과 혼이 새로워질 때 예창조의 세상도 새로워지고 사람이 새로워져야 세상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의 불법적인 정권이 끝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옛사람의 육신에 가해지는 불시험들의 고난을 통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소송시켜 주실 때 그러려면 반드시 육을 불살라야죠. 육체의 기름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다 쏟게 만들어야 되고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새 창조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속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겉사람이 후패되는 동안 속사람이 장성하게 자라서 중요한 목적은 단체적인 온전한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뭐 신령하고 뭐 천사의 뭐 방언도 하고 뭐 깨닫고 다 좋지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아냐 이거요. 열매로 나타나야 알지. 열매가 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느냐가 열매지요. 성경 말은 열매라는 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증거가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믿었으면 믿음의 증거가. 흙에서 취하신 첫 장막인 육신의 몸이 무너지고 속사람은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주와 함께 그분의 왕국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때 비로소 각자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고 새 사람의 창조가 완결되지만 여전히 구원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얻은 충만한 수가 차야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만 끝났다고 자랑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런 건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 세대 중에서 구원을 얻고 이룬 후에 주 안에서 죽으면 음부낙원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쉬다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은 엿새 동안 이르는 기간이죠. 죽어서 음부낙원에 가서 쉬는 기간은 안식의 성취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날짜 지키는 얘기가 아니다 이것은 뭐 엘리야권인가 뭐 그 사람처럼 또 지가 또 무슨 엘리야야 엘리야가 그렇게 헷갈리겠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요 또. 아이고 그 사람 또 이거 들었다가는 괜히 나를 치더라고 또 이럴 까먹었는데 너무 생각들이 엉뚱하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건 제일 좋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신부성으로 승천하여 혼인하기 위해 이제 결혼식 하는 날이죠. 마지막 추수되는 성도들 중의 이기는 자들은 구름에 계신 주님께로 이끌림을 받아 합류하게 되며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는 추수가 되어져서 음부낙원에 가서 안식하다가 첫째 부활의 날을 맞을지 살아서 첫째 부활의 날을 맞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과정은 마찬가지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사는 것도 없다. 이것은 아주 철칙이요. 바꿔지지가 않아. 기독교계는
딴 사람들은 다 예수 제일 잘 믿은 베드로, 바울도 죽었는데 저는 안 죽는데. 아니 몇천 년 동안 계속 저는 안 죽을 거라고 그래서 다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도 저는 안 죽겠어. 이게 말이 돼? 하나님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셨고 너는 흙에서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정하신 사실이 바꿔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사람이 그거 교리를 만들어서 조작해 놓는다고 그렇게 되느냐 이 말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살아서 그날을 부활할 때 마지막 나팔이 실현되는 때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죽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수가 외쳤든지 다 죽이더라 그랬죠. 그 짐승에게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말을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요. 혈과 육의 몸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았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얘기를 하는데 이 썩어질 육체를 다시 데려다가 거기 가서 똥 싸는 건 하나님 나라가 또 똥구덕이 되면 어떻게 해. 그 자리까지 생겨있지. 똥 싸는 건 구덕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까지 다 뒷간 만들으려고 그래? 얼마나 생각들이 혼잡하냐 이거요.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반드시 거듭남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죄사함 거듭남부터 위로부터 난 사람이나 위로 가는 것이지. 흙에서 온 자가 어떻게 위로 가?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자, 오늘날 어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처음 한번 믿을 때 단번에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지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사고가 깊죠. 소위 말해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쪽으로 이런 영이 흘러들어왔죠. 기독교계에도 이 사상이 있어요. 일단 죄사함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주장하거나 구속받고 거듭나면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완전히 떠나고 혈육으로 범하게 되는 죄의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더러 있어요. 이제 완벽주의자들이다 그러죠. 그냥 그 말 들으면 딱 그 사람 따라가야 구원받을 것 같으죠. 이게 영지주의에서 온 말이다 이거예요.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은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으로 딱 분리시켜 놓고 나서 영혼이 한번 구원받으면 육체로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분명히 요한사도와 함께 모이던 성도들은 아니 육체의 시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바르게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를 따라 나오면 우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너희가 거듭나자마자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신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우하니 이제 올려간 거예요. 그런데 가가지고 한 짓은 그들의 모임은 이제 누구 아내 누구 남편이 없어져 버렸어. 이제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저기 그저 어디 치악산 밑에 박용호란 놈이나 또 JMS 등 해서 하여튼 결론은 그거야. 원자씨를 받아야 되느니 아니 정말 참 원자씨는 예수님 씨 받으라 그러지 무슨 놈의 혈육의 씨를 받으라는 말이겠어.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받으라. 신령한 말씀을 받으라 그 말이지. 세상에 그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너희가 그렇게 주장하던 완전한 구원이냐 하고 따지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이제 상관없어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변질시켜버렸어.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도라는 거를. 이렇게 황당한 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암약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인 그들의 주장은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속삭이는 게 누구죠? 블레셋 족속이죠. 사울은 블레셋 족속에 죽었죠. 블레셋 족속 중에 아말렉에게 죽었어요.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데 할례 없이 믿는다 이거예요. 할례 없이 믿는다는 말은 육체를 여전히 신뢰한다 이거예요. 내가 혈육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면 그것이 거듭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를 않지요.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라는 육체는 항상 시험을 당하게 돼 있다.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전 기간 동안 아사셀의 사자들에 의해서, 즉 이제 양이나 염소가 광야 40년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쳐가려면 거기에는 보호자가 없으면, 광야 끝까지 데려다 주는 인도자가 없으면 사방에 들짐승이 들끓고 우글거리고 있다가 망을 보고 있다가 보호자를 떠나서 나 혼자 이제 다 갈 수 있어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때는 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늑대 여우 이리가 나서 턱커덕 불어다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는, 구속받은 게 죽는 날까지는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홀로 어떻게 듣고 뭘 알아가지고, 특히 그런 사람 치고 뭘 깨달았다 소리를 그래서 뭘 깨달았는지 혼자 잘나지 않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지 말하자면 그게 이미 두루도는 마귀에게 먹혔다는 증거다 이런 말이야. 교회를 떠나면 딱 죽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성령의 손을 떠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창조되고 이스라엘의 7절기들 중에 첫 절기인 6월절만 지키면 모든 새 창조가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게 장길자 무리가 그러죠. 6월절, 그 사람들은 하여튼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무리들 하여튼 6월절을 아주 죽고 못 살아. 그냥 모이면 6월절이 아주 6월절만 있어. 아니 절기가 7개나 있는데 왜 6월절만 그렇게 주장해? 6월절은 한나절도 안 돼. 6월절은 잠깐이요. 해지기 바로 직전. 해가 딱 지면 무계절로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놈의 6월절에 그렇게 매달려. 이것은 기독교계에도 그대로 이전이 돼서 십자가 외에는 없어. 십자가는 예수 죽는 거죠. 장사 얘기하면 장사는 그냥 죽었으니까 갖다 무디하지 이 정도야 그냥. 장사를 모르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를 모르는 거예요. 나 가끔 그 얘기하는데 6월절만 주장하고 십자가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기도도 얼마나 안 해요. 막 빨리도 해가면서 미사역으로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주여 막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막 해가면서 다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지 막 계속 막.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호소하느라고 그러겠지만, 그래서 가상실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렇게 아주 십자가 복음이다 이래가면서 아주 참 잘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한나절도 되기 전에 빨리 끝나서 6시간 만에 빨리 끝나서 이렇게 숨이 져버려야지. 숨이 안 지고 아직도 조금 살아있는 싶으면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갖다 무대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무대에 문질러버려야 돼. 다리 무대에 문질러 놓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서는 쩔뚝거리 가면서 지금 가려고 그러지요. 지길로.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됐는데도 숨이 안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리 무대에 문질러버려야 돼. 뼈가 어긋나면 고침을 못 봐도 이제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해 지기 전에 빨리 숨이 딱 끊어져야 되고, 해 질 무렵이 되면 무덤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가야 안식이다 이래요. 십자가에서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놈의 십자가에서 안식이 있어. 이런 거 기본적인 신앙도 기독교계는 지금 갖고 있지를 않아요. 그냥 입만 벌리면 십자가예요. 아니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그런데 6월절이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6월절은 잠깐이고 무효절로 바로 넘어가서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무교절을 지키라는 뜻이지 유월절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요. 근데 저 무교절 절기 지키려면 이제 신명기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무교절 때 무교병을 먹는데 그 무교병은 무슨 떡이라고 그랬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되잖아.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니까 무슨 떡 먹으라고 돼 있냐고. 아니 신명기 했잖아 우리. 고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잖아. 신명기 16장은 이제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신명기 끝나고 이래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나는 안 잊어먹었는데 그렇게 잘 잊어먹나 모르겠어. 뭘 물어보면 얼른 대답이 나와야 내가 선생님만 안 잊어먹어. 아니 나 정말 아유 16장 1절부터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만 우선 읽어봅니다.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이건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성막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하나님 임재한 성막이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줄쳐놓습니다. 무교병은 무슨 떡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분명히 신명기 했고 내가 이걸 그날 얼마나 강조를 해서 말씀을 했는데 나는 기억이 나는데 다 잊어먹었다 잃어버리면은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말은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열왕기편이나 역대기편에서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이다 이렇게 해놨어. 이 무교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고난의 떡과 순나물을 먹어야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은 뭔 떡 먹으라는 말이라고요? 고난의 떡 먹어라 그 말이요. 우리 안자매 고난의 떡을 잠깐 먹어야 되는데 너무 또 오래 먹으면 또 이것도 사람 저것도 내가 보는 사람은 나는 안타까웠고 그런 걸 보면 누구는 그 7일이 짧고 누구는 그 7일이 길어 또 이러고게 그래가지고 아주 김영순이도 잠깐만 먹어야지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고난의 떡을 그냥 죽는 날까지 먹어서 뭐 물론 온전케 되는데 막 완전하게 되려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잠깐 먹고 잠깐 먹고 부활해야지 뭐 계속 무덤에만 누워 있으면 되겠어? 그래서 우리 시체들 안타깝지만 고난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다른 미가 선지자나 선지자들을 박해할 때 토굴 감방에 가뒀어요. 토굴 감방에 가두면서 그 왕이 하는 소리가 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어라 그랬어. 어디서 먹는 거예요? 토굴 감방에서 먹는 양식이요. 이 무교절이라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요.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당연히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게 돼 있어. 세상 살이가 쉽지가 않게 돼 있어.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걸 모르고 살아. 세상에 고생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래가면서 막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있으니까, 혈육의 힘이 있으니까. 그러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완전히 부인하고 버려진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혈육에서는 힘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만 먹이면
육신을 입고서 광야를 걸어가는 길인데 육신 음식도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신령한 음식을 주심과 동시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도 쓴나물도 겸해서 주시는 거예요. 뭘로? 소화제가 필요하다. 소화제가 이 거룩한 신령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와서 말씀 들어도 다 튀어나가서 구토하는 소리 꽥꽥 소리 질러서 하는 소리 들리죠? 왜 그래? 소화제를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환경의 불시험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편치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인생살이가 더 막 부자 됐다 그러면 그것은 체하는 양식만 늘 먹은 거예요. 기어붙이게 돼. 그래서 자기가 먹고 나서 가서 기어붙이고 나서 도로 주워 먹고 긴 것을 해놓은 것은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 신앙에 대해서 쭉 반박하는 말씀 한 다음에 토하였던 것에 더러운 구덩이에서 씻었다가 다시 가서 넣고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